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믿음의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에 가훈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봉사하는 거였다. 섬기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섬기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소아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제 불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질렀던 그 로마 대하제가 단초가 되어서 그는 악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붙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동안 그 길고 긴 불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길고 긴 불시험에서 교회의 지도자,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게 주목받게 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숙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가진 리더십의 동기, 리더십의 자세, 리더십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향방은 결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통찰력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동기, 자세, 또 목표가 분명하면 그 공동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불시험이라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소아시아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제가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지만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장로의 마음은 누가 아느냐? 장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장로님들 불시험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소아시아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 장로로서의 직무를 불시험 가운데 잘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장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장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고난을 참여하는 사람이 영광을 누립니다. 고난은 불시험처럼 너무 강력하여 고통스러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현재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면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모든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의 동기, 섬김의 자세, 섬김의 목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겨야 하고, 또한 어떤 자세로 교회를 봉사해야 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첫째, 자원함으로 섬기라. 이것은 섬김의 동기가 됩니다. 섬김의 동기는 자원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자원함으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양무리를 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무리를 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양과 관계된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치다라는 이 말씀,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었던 이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씀을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친다는 것은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양들을 친다는 것은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게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깨끗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양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푸른 풀밭과 이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이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서 골짜기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은 때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그 무리와 처져 있는 양들은 골짜기에 숨어 있는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들이 골짜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목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갈고리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골짜기 아래에 있는 양들을 골짜기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맹수가 뒤처진 양을 공격하면 이 목자는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로 맹수를 향해 던지거나 또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처럼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무리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양육해야 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양한다,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며 권면하고, 장로들은 성도들이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살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목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목양입니다. 목양을 위해 장로는 교회 역사에 전통적으로 무엇을 해왔냐 하면은 신방을 했습니다. 교인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요즘은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신방을 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 요동하고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로의 권위는 이 목양적인 신방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로님들도 직장에 있고 생업이 있는데 이런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섬김은 자원함이셨고 십자가에 오르신 섬김도 자원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섬김도 자원함이셨고 사람에서 죄인으로 되신 섬김도 자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바로 섬김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시작이 자원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 또 혹은 누군가의 권면으로 지금의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하게, 오늘 우리 안성준 집사님이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 집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되거든요. 재정부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이제 2부 예배에 오셨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금의 자리에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섬김의 동기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구전 일을 도맡아 하는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매 주일 아침이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가 끝나면 꽃꽂이를 하고 또 꽃꽂이가 끝나면 성도들이 마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봉사가, 이 섬김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화장실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환해지고 성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평안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으니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노부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매주 청소하시고 꽃꽂이 하시고 또한 커피 내리는 그 일, 그 힘든 일을 왜 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작은 섬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지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섬김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나태해질 수 있지만 자원함으로 하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게으를 수 있지만 자원함으로 하면 성실하게 섬깁니다. 억지로 하면 무관심하게 할 수 있지만 자원함으로 하면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억지로 하면 끝까지 할 수 없지만 자원함으로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섬김의 동기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쁨으로 섬기라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섬김의 자세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개역 개정에 기꺼이 하다가 세 번역에는 기쁜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목양을 할 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보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이 장로들이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자신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 재정을 탐하는 것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섬김의 자세가 더러운 이익, 돈에 대한 집착이 되지 말고 목양에 대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돈을 받는 섬김이 아니라 돈을 쓰는 섬김입니다. 이번에 우리 올림 한마당을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돈을 받고 올림 한마당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돈을 쓰면서 섬기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고 같이 청년들과 함께 협력해서 준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돈을 받고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보다 참 많은 교회들이 유급 직원, 유급 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육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섬기는 사역이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왕으로서 섬겼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유언 같은 말에 있어서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너도 내가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긴 것처럼 너도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어떤 건축 현장에 벽돌을 나르던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그 벽돌을 나르던 인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때 첫 번째 인부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몰라요. 우리 벽돌 나르고 있어요. 이거 해야 오늘 일당 받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이 보기도 싫은 이 벽돌 날라야 오늘 일당 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인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벽이 완성돼야지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인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벽돌 한 장이지만 이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교회를 짓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벽돌을 날라도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기쁨이었는데 점점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우리 해피 530에 오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자칫 우리가 섬기다가 보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섬기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신다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본이 되어 섬기라. 이것은 섬김의 목표입니다. 섬김의 목표는 뭐냐?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본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맡은 자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3절을 기록할 때에 한 가지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 중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희들 예수님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니 너희 둘만 한 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이방 왕이나 이방인들처럼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관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교만이죠. 뱀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바로 사탄의 시작입니다. 하와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어요. 교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아는 것이 있으면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내 뜻은 전혀 굽히지 않죠. 한 사람 아담은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본성은 교만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는 삶보다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정말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영적 아버지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너도 믿는 자의 본이 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찬양 지휘이고 그 매주 그 찬양 지휘를 정말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계속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찬양대를 섬기는 건데 내가 암에 걸렸지만 계속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찬양대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주일 예배 찬양대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본으로 생각이 된 거죠. 물론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지만 늘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래, 그 집사님이 저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지금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내 형편에 내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그 암 투병하면서 암 수술 이후에 그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재민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을 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성도에게,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에게, 본이 되어 섬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장이 나오는데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입니다. 베드로도 목자고 소아시아의 장로들도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장로들이, 그때 교회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본이 되어 섬겼던 성도들이 무엇을 받게 되느냐?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관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월계관 시들고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영원하며 그 영광은 변함이 없으며 그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본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받을 놀라운 상급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늘샘의 성도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주시는 이 아주 놀랍고 이 합당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언제까지 섬겨야 될까요? 한 번씩 목자님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목자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4절 말씀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때까지 계속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김의 동기, 섬김의 자세, 섬김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김의 동기가 될 때에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무더운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들의 섬김이 본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간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